같이 읽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좀 쌀쌀해서 히타를 틀면은 찬바람이 나오고, 낮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면은 뜨뜻한 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차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차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일에 먼 곳에 사는 성도가 온 가족의 몸이 안 좋아서 2주일 동안 결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880 하이웨이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차 앞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빠르게 연기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편에 그 갓길로 세우려고 하는데 세우기도 전에 엔진이 다 스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굴러가는 속도로 차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토잉 컴퍼니에 전화를 해서 이제 차를 견인을 시켰고, 그리고 이틀 후에 정비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소 주인이 보여주는데, 엔진 커버를 열고 보여주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깨지고 구멍 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새 부품으로 다 바꾸고 몇 곳 고치고 나니까 지금은 또 차가 잘 가고, 또 새벽에는 따뜻한 바람, 또 저녁 때는 시원한 바람, 낮에는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차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작은 문제들을 그때그때 고쳐 나가야 큰 위험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점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성도님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쉽게 좌절합니다. 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을 닥칠 때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점점 세속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인류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사회생활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사는 것도 그러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기본적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살 때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신 분들, 학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미천하다 하더라도 정말 저분이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누가 봐도 인격이 참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러한 분들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보니까 주님의 성품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이 계속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교회는 결코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 어떠한 일을 교회가 만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돌아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일 속에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 앞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절기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거둘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이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대로 거두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김을 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정성껏 가꾸어야 심은 것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서는,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농부들 많죠. 모내기를 하지도 못하는 농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찍 모를 낸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그 낸 모들이 다 타서 죽어버린 이러한 농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논에 이 농부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결코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지 농부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든 또 곡식의 생명이든 또 생물들의 생명, 어떠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부활절 절기, 우리들의 부활절 절기에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겨우내 자란 보리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맥추절은 여름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맥추절입니다. 가을에 다 거두는 시기, 모든 과일들을 주로 많이 거둡니다. 이때를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의 절기는 또한 다른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수장절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절기에 2개의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는 농사와 관련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 이 절기, 이 3번에 걸쳐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추수를 거두는 그것보다도 그거를 거둘 수 있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주신 분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절의 이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여름철에 농사꾼들이 손에서 일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름철에 얼마나 바쁩니까? 때에 따라서 씨를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또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게 씨를 뿌리고 거둔다라고 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손 다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우리들의 손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동안에 분주해서 잊고 살았던 그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과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덧 주일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맡은 일들이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차분하게 드리지 못하고 돌아갈 때 또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맡은 일이 많다 하더라도 손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교회 밖에서 한 주일 예배적인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맥주절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회복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거둘 것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교리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의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넉넉하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필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또 살림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큰 병이 들었든 실패를 했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든 내가 있는 오늘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충족한 상태가 되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현실 속에서 현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오늘의 내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더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셨고 고통 속에서도 주셨고 실패 속에서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터득하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자주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맞추고 돌아봐야 되고
한 주일을 마치고 돌아봐야 하고, 그래서 주일날 부지런히 서둘러서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토요일 저녁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주님 안에서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의 삶, 또 분기별로의 삶, 한 해 한 해의 삶, 이거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아봄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삐쳤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십자가 아래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내 마음에 그저 내 마음에 마음 먹은 대로 내 모든 것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지만은 오늘의 내 형편이 그렇게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실패했구나, 힘들다, 여기에 그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든 거 플러스 하나님은 왜 나를 멀리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에다가 영적인 고난까지도, 이 갈등까지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을 품기를 소원을 하지만은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를 않을 때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끈질기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되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또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몇 날 며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은혜는 여러분 잊지 못할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을 때의 은혜가 요만큼이다라고 하면은 몇 날 없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
오늘의 내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그 고난 속에서 웃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막연해 합니다.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막연해집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고, 내 오늘의 삶 속에서 참으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돌아보는 일을 자주 하는 성도님들은 처음에는 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러다가 이러한 믿음의 삶이 지속이 되면서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그 영적인 훈련이 쌓이면서 사소한 일들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수록 자기의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이전에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일들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큰 장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이 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성도님들, 자주 삶을 돌아보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성도들의 고백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참 기쁘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야 하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야 되는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과거로 인해 과거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상처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살짝 덮여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영혼이 상해갑니다. 또 내 가족이, 나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내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이 상처를 잊기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내가 더 사람들로, 내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상처는 상처에서, 그러한 일들은 상처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흐른다 하더라도 그 상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할 때 그동안 잊어먹었던 그 상처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도구로 인해서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상하게 하고, 이웃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또 자신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상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일에 훈련이 된 이러한 그 성도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도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상처를 다루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나의 상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죽음을 당하셨구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 상처를 다 씻어주셨구나.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상처가 다 아물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사람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때 이 사람에게, 이러한 성도에게는 그 상처가 더 이상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그거를 생각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그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예전에는 그 상처만 생각을 해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거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돌아볼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늘 굴곡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이것이 굴곡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직선 속에서 내 삶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똑같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은 과거를 돌아볼 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 돌아볼 때 우리가 갖는 확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돌아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난관이 있는 인생을 만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주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남은 해 6개월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돌아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붙드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석구석에서 정말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